디저스 복음방송,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예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 부른다. 너희 말이 맞다. 너희의 주님은 내가 너희의 말을,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는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들은 누가 첫째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것이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길이다.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나를 믿을 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며칠 후에 흩어지게 될 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서로 섬기기를 배운다면 어려울 때에 견디기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에 놀라서 모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가 주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근심하며 물었습니다. 주님, 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차이다. 그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음식을 더 사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한 덩어리를 여러 조각으로 찍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도 이렇게 해서 나를 기억하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한 잔을 높이 드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나의 피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나는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주의 만찬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식사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집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기 때문에 휴식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이 지나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울먹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하늘나라에 있는 집,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 내내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식사하는 동안 선생님은 보통 때와 달라 보여 예수님은 정말 곧 돌아가실까? 난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네요. 그렇고 정말 조용하고 모두들 집 안에 들어갔나 봐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는 죽어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와서 언제나 함께 있겠다.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이하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이들은 세상으로 나가니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들과도 같이 하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언제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될 수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고 예수님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진 땀은 핏방울같이 보였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그 땀은 땅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과 걱정에 지쳐 잠겨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잠이 들었느냐?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2번이나 더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애로우셨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와보니 그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다. 가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에 배반하는 유다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깨우셨습니다. 그때 동산 한쪽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겁이 떨컥 났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들 하고 베드로가 씩씩거리는데 갑자기 요한이 기어들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가 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 말은 했지만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겠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을 붙잡으시오. 유다는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느냐? 유다는 자신의 친구이며 선생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을 꼭 끼워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지 못하고 떠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해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난 무리들을 밀치고 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거기 서지 못해 우리 선생님을 내버려 두라고. 베드로는 소리치며 자기 옆에 있던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힘껏 휘두른 칼에 기가 잘려 나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만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내 칼을 도로 꽂으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종의 길을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수천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위해 싸우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닌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올 필요가 있었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군병들이 몰려오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잡힐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도망가자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이 싸우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밀쳤습니다.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동산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적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해준 유다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69절로 75절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무리들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겁이 나서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뜰 안에는 군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이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당신은 저 예수와 한패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그 소리를 들었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것이지? 모르겠어. 베드로는 크게 부인하며 문 앞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또 한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난 그 사람을 모르오. 베드로는 딱 잡아떼었습니다. 잠시 후 곁에 섰던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잖아요. 몇 시간 전에 동산에서 내가 분명히 봤어. 맞아.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야. 말투를 보니 그런데 뭘.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베드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그 사람을 모르고 진짜 모른단 말이요. 베드로는 더 강하게 잡아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다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그건 율법을 못 어가는 것이다. 죽여라, 죽여. 그들은 예수님의 뺨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군병들도 함께 예수님을 마구 때렸습니다. 나리박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여기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묻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부추기겨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그렇지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들이 나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가져온 왕이다.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제자이다. 빌라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희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를 사형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에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